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만들어낸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전쟁을 아는 세대는 어떠했는가? 우선 저들은 노예의 고통을 압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 노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심지어 노예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강제 산하 제한을 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강물에 던지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은 큰데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권세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복음이었죠.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 전쟁을 아는 세대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태어나 보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애굽도 모르고 파로도 모르고 노예의 고통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모르는 세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전쟁 세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힘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붕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권세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강과 개구리, 이파리, 메뚜기, 악질, 독종, 우박, 태양,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바다가 하나님 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할 때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태양과 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 세대는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보고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전쟁을 모릅니다. 안 싸워봤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를 압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세상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람들이 안 된다 말리죠. 너는 전쟁을 모른다. 그때 다윗의 대답이 저는 전쟁을 압니다. 양떼를 지킬 때 곰과의 싸움, 사자와의 사투, 그것은 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건져내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은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얼마나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지 여러분은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와 한번 치열하게 붙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랬대 그것만 하지 마시고 한번 붙어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전쟁 세대는 승리의 공식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따라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완전 무결합니다. 문제는요, 군사인 우리가 따르느냐예요. 애굽은 우리가 어떻게 이겼으며 바로의 권세는 어떻게 꺾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너는 이 말을 하라 그럴 때 모세가 가서 그 말을 그대로 했더니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그저 순종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라 할 때 나갔더니 갈라진 것이에요. 만나는 어떻게 내렸으며 생수는 또 어떻게 솟아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성주일을 돌아라.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 이 두 가지가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순종. 반면에 여러분 패배한 기억들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정탐 실패, 아이성 패배, 여호와의 명령과 우리의 불순종. 이게 패배 공식이에요. 말씀과 불순종. 전쟁 세대는 이걸 알아요. 너무나 뼛속 깊이 새겨진 교훈입니다. 말씀과 순종은 승리, 말씀과 불순종은 패배.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온몸으로 체득한 진리예요. 말씀 더하기 순종은 승리, 말씀 더하기 불순종은 패배. 이 공식을 몸으로 체득한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후 세대는 이걸 몰라요. 괜히 바알을 기웃기웃하고 가나안을 배회합니다. 어디 승리의 비법 없나? 어디 잘 되는 비법 없나?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신을 벗고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전쟁 세대는 전쟁의 목적을 압니다. 왜 싸우는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노예 노동을 할 때부터 간절히 염원했던 것이에요.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게 이 싸움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한 세대이죠. 그런데 전후 세대는 이걸 몰라요. 태어나 보니 약속의 땅입니다.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요, 온통 관심이 바알이 준다는 풍요요, 아세라가 준다는 쾌락뿐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느냐, 얼마나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느냐, 그것이 이 싸움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알고 살아간 세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어딘가를 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게 가져온 암울한 시대가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편안하면 육체를 따라 죄짓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또 건져내 주시면 또 죄짓고, 육체를 따라 살고, 또 울부짖고, 또 구원받고, 또 죄짓고, 그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여러분은 왜 싸우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가나안 땅 어딘가를 배회하게 마련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싸움의 최종 목적, 인생의 목적,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해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영적 전쟁이라고 가르칩니다. 승리의 공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순종해서 나아가라. 그러며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새시대를 열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사무엘과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비로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승리의 공식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느냐예요. 7일을 기다리라 하시면 7일을 꽉 채워서 기다리는 온전한 순종.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면 아까운 것까지 전부 진멸하는 철저한 순종. 그게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순종. 그때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사시대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바로의 압제, 그 아래서 살아가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인 뿐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승리의 공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쟁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저리 가라. 굉장히 암울한 시대이죠. 전쟁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죄의 고통을 아는 사람,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아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승리의 공식을 아는 사람, 이 싸움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종결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